소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옛날에 숲속으로 여행을 간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숲을 헤치고 개울을 건너서 여러 시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높은 담이 가로막혔습니다. 아니, 이렇게 깊은 산속에 무슨 높은 담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저 담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이 네 사람이 급히 나무를 베어서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담 너머를 바라보더니 환호성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즉시 그곳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사람이 올라가서 그 숨막힐 듯한 경치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푸른 정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온갖 먹음직한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나무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사람도 그곳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에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세 사람은 자기 자신만 누리겠다고 이렇게 뛰어내린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는지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구주가 오셨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구주가 오셨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이에요. 30절 제가 읽고 31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추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마리아가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나쁜 일로 온 것이 아니라 좋은 일로 내게 왔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영광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들을 보고 이 목자들도 놀랬던 것이죠. 밤중에 갑자기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혼자 있었고 여성이고 이랬으니까 더욱더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낳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무리 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아멘 안 하시면은 이 아멘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상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주가 오셨다. 이 소식이야말로 어떤 소식이에요? 기쁘고 복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쁘고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 말씀은 꿈속에 찾아온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죠. 근데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좀 더 아주 확실하게 말한 그것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의 동네는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에요. 여기에 이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이라고 하는 낱말 앞에 수식어가 3개나 붙어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이렇게 3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3가지가 연거푸 붙어 있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거든요. 먼저 이 소식은 큰 소식이라 그러죠.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빅뉴스라 그러죠. 빅뉴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 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오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아주 큰 소식인 거예요. 빅뉴스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없는 것이죠. 이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이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구나.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또한 여기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라 그랬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그러니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주가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태국의 유소년단 그 축구팀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이 막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이 가서 그들을 다 구출해 내었어요. 12명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유소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가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이 구조대원들이 가서 한 사람씩 그 아이들을 이끌어내서 모두 다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구출되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단 말이죠. 여러분도 기뻐했던 기억이 나시죠? 이거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소식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베스트 뉴스가 되는 것이죠.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산당이 다 붕괴가 되고 자유민주국가로 통일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 소식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자유민주국가로 통일이 되면 그러면 저 북한의 그 저임금을 통해서도 경제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7천만이 넘는 우리 이 민족이 되면 그러면 자급자족이 되어서 그래서 경제 국가를 이루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세계에 으뜸서는 그런 경제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민주 국가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런 소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전해주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인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절망 중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불나방처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과 신음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그래서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2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온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찬송하여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찬송가 12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온을 나셨네. 구주온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왕 나신 주 베들레헴에 나신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오셨다. 34절 35절이에요. 34절 제가 읽고 35절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유대의 혼인 제도는 3단계로 되어져 있는 거죠. 약혼, 정혼, 결혼. 우리는 약혼과 결혼인데 그 중간에 이제 정혼이라는 것이 더 있는 것이죠.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부가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죠.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 정혼을 해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 아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은 아직은 처녀의 몸으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남자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예언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죠. 이 죄를 가리켜서 무슨 죄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많은 죄를 지어요. 그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근데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예수님, 의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예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의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쁘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줄 그런 구세주가 오셨단 말이죠. 이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선사가 그 현몽을 해서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주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가 그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한 그 아내 마리아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리고 배신감에 몸이 떨릴 정도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배신감에 치를 떨 정도가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어서 율법대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모델이 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계시를 해 주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소하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혼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적인 면에서도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게 된 거란 말이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죠.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맹인도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나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인을 구원할 자격을 완전히 갖추시게 된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쁘고 또 반가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환영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오셨다.
37절, 38절입니다. 37절 제가 읽고 38절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모두 다 이루어질 말씀이요 성취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절뚝같이 약속을 또 했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못해주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제자들이 너무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거 혹시 이루지 못하시면 어떡할까 염려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더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말씀하죠. 한번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또 정혼한 사이인데 남편도 모르게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할 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삶이 되었냐 말이죠.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결과가 영광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천사가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구주가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말씀대로 오셨다. 이 세 가지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주가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말씀대로 오셨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